설교를 마지막으로 제가 아브라함의 설교를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아브라함 얘기까지 하려고 보니까 너무 설교가 길어져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나이가 들어갈 때면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짧게 하려고 노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교를 잘라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22장을 계속 잘 반복적으로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지 마지막 때도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2장 이 본문을 신년이 되면 읽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22장을 잘 읽어내시고 22장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떼어 떠내보는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셨지만 우리 지난해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뜻을 이루려고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잘 돌보도록 해서 13년 동안 잘 돌보다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직 이삭에게 마음만 두고 이삭을 기쁨으로 품어내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잘 보십시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반복할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나?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이걸 계속 묵상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고 삼중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화법인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얻은 아들입니다. 정말 인간의 불가능한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자라서 걷고 대화가 나누고 함께 일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목사로 시키란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낳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13년 동안 지냈던 삶에 대한 아픔일 텐데, 이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가슴에 칼을 꽂으라니 아마 우리 같았으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즉시 이삭을 데리고 아침에 모리아에 있는 산을 향해서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 것입니다. 제 첫 번째는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지금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인생에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부르심받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번민도 있었고, 그가 겪은 여러 가지 삶이 당해서 드디어 그가 철이 들었다라고 이제는 됐다라고 말할 만큼 됐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를 척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시험하시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험이 있으면 어느 정도 끝납니다. 중간고사 있으면 중간 끝나고, 학기말고 끝나고, 대학 입시면 대학 입시 끝나는 것이고 다 끝나요. 아마 저처럼 시험을 많이 본 사람도, 저는 유치원 들어갈 때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때도 시험 보고 들어가고, 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가고, 대학도 시험 보고 들어가고요. 미국 와서 유학할 때도 토플 보고 들어가고 시험 보고 들어가고요. 모든 것들이 시험의 연속이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시험은 때가 되면 이제는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험 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시험을 보러 온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우리 대학에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되니까, 그렇게 시험을 주는 시험관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내려고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미 모리아산 정서 올라가 이삭의 가슴에 칼을 댈 걸 아신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미 번제물을 데리고 하나님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아시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겁니까? 아셨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또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는 것이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훈련,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킴으로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갖게 하고, 내가 이 믿음 정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구나는 자존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동일하게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던지십니다. 이웃과의 갈등의 문제를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주고,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다.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 진실인지 아니면 입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중앙연합감리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지 아니면 그냥인지 한 번쯤 우리가 확인할,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직접 살아보고 너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 보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시험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목사인데 아직도 목사답지 않구나, 내가 명색이 장로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시험을 왜 주느냐, 너희들에게 훈련한다는, 인내를 얼마나 자랑을 통해서 보고 그 인내를 통해 조금 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아주 중요한 부분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라는 걸 봤어요. 그 모의고사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주로 어떻게 보냐면 경계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가져와서 경계고등학교에 지난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날 경계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30점이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도 꽤 공부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저는 못했지만 평균이 30, 그러니까 3문제밖에 못 맞춘 거예요. 저는 한 문제를 맞췄어요. 이렇게 어려운가. 그걸 경기가 한국에서 최고라 그러더니 정말 어렵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성적이 수비안가로 점수면 그건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선생님들이 우리 실력을 보고 어떻게 가르칠까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어요. 그와 같은 시험, 대학 입시 같은 시험이 아니라, 들어가고 떨어지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인가,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 어려운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시험이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험 밖에 없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앞길이 열리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는 사자굴에 던짐맞는 어려운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속에서도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 내가 죽을 바에야 기도하면서 죽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금신상이 절하면 되는데 안 하면 그 속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죽으면 죽으려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고 고백함으로 불구덩이의 테스트에서 그들은 이겨내고 살아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제 목회 경험에 한 번도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다만 모를 뿐이지. 그것이 시험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영적인 멍텅구리일 뿐이지 다들 내가 이겨내야 될 시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뭘 원하냐?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선의 것, 너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바쳐라, 그 말은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내게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 이 훈련에서 이겨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얻었던 이 백세 얻었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 품었던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어쩌면 아브라함 이삭에게 더 간절한 소원, 내 앞으로 몇 년은 더 살겠냐, 내가 100세가 넘었는데 그에게 모든 걸 다 걸었을 만큼 이삭은 중요한데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너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노란 맛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바치라는, 아브라함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과 같는 것이요, 이삭을 바치는 것 자기의 삶의 전부를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굉장히 부담되시죠? 어려울 때 왔는데 그냥 기도하면 복받는다 말하면 좋겠는데 근데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걸.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그러므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인가?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인가? 여름 편익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여름 거울을 안 봐서 그러지. 권사님, 김 권사님, 이번에 권사님 되신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들리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아셔요? 그럼 권사님에게 묻겠습니다. 괜히 부부싸움 시키는 거 모르겠네요. 이게 권사님은 남편 권사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괜히 건드렸는데 큰일 났네 이게. 이문정 권사님 물어보면 금방 하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님은 우리 이무성 권사님을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십사가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이만하면 됐지. 노노노노노노노.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우리 남편을 잘하는 거지. 내가 이만하면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조문성 원사님, 착각하지 마셔. 뭐 이만하면 내가 뭐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용돈 주고, 이만하면 내가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펴 바람을 펴, 이만하면 됐지. 너는 아직 멀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와서 헌금도 하고 물질도 드립니다. 시간 내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시간을 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냐는 것이죠. 못하면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제가 사업이 잘 되니 헌금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헌금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갚아야 될 빚이 많으니까 헌금한다는 목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대신 저는 헌금마다 원래 다른 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못하는, 저는 주일만 나오겠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까? 주일만 나오고 대신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거냐고요. 그럼 물질로 봉사하는 다 하는 건 최선을 다할지 모르지만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과 생명과 목숨을 다 바치는 원하는 것이. 헌금만 든 중요한 게 몸도 이곳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이. 몸이 이곳에 와 계신 분이 계세요. 찬양을 열심히 안 부르네. 찬양을 안 하시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찬양 안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누가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김기문 지휘자님, 성가운데들이 찬양을 대강하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럼 찬양 때 온데 대강하는 게 좋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다는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 이만하면, 내가 남편 이만하면 됐지, 아내를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부모님 다 효도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집사의 권사 장로 얼마큼 더해. 이미 그 수도 다른 거.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은 다 바치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을 정말로 섬기도 난 부족한 아내로 생각하고,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도 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정말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팬데믹 때 내가 주일날 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말씀하는 게 나가주면 됐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주면 됐지. 예배 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있는 힘을 다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 최고의 것을 그분에게 드리기 원하는 것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로 적은 돈을 드리더라도 다 대리미로 드렸어요. 그때는 대리미도 없어요. 그걸 뭐 인두라 그러나요? 인두로요, 돈을 다 데려가지고요, 성경책 속에 넣고 또 그걸 놓고 얼마 안 되는데 기도하고 어쩌고,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우리 손주 다 그렇게 드렸다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해군 중위인가 그랬습니다. 함대에서 군함을 타고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그가 요즘 말하면 땡땡이를 친 겁니다. 적당히 자기 해야 될 일을 놔두고 다른 일 하다가 함장에 걸렸습니다. 리커버라는 유명한 함장입니다. 함장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뭘 하고 왔는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함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귀관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말 한마디에 지미 카터의 마음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거짓말한 게 들통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난 한 나라를 지키는, 이 군함을 지키는 적어도 대위급인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는 그다음부터 인생의 삶의 모토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11조만 차로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장사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 번만 하면 100번째 하는 거예요. 어느 갔습니다. 가게를 갔는데 가게 문이 9시 반에 여는데 저는 성격 급해서 8시 50분에 9시 25분에 5분 전에 간 거예요. 5분 전에 가면 정당 성도님들이 나는 미리 문을 열어놓을 줄 알아서 9시 반에 문을 열면 오늘은 8시 9시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서 청소도 해놓고 다 하고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9시 반에 열 걸 9시 25분에 된 줄 갔더니 9시 반이 돼도 안 오시고 9시 40분 돼 9시 45분이 되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내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숨어 있다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9시 45분에 나오셨네. 문을 대수고 했더니 목사님 늦게 이래도 관계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 안 지셔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책임지시는 거지. 적당히 아니 9시 반에 문 여는 사람이 9시 40분에 문 열어 하나님 책임져서요? 그럼 문 닫아버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9시 반에 문 여는 것이 9시에 와서 청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쓰레기도 줍고 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라네. 이미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최선을 다하셨다고. 십자가 사건 최선을 이미 다해버리셨네.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 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올해가 40주년이거든요. 그분은 38주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38주년 되니까 어떠세요? 이제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세요? 목사님 이제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어떻게 사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대방에서 냄새 나기 시작할수록 적당히 삽니까? 그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문수 권사님, look at me. 하도 안 보니까 영어로 해야 돼. 영어가 막 저절로 나와. 영어. 적당히 살 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삭을 꼭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 모든 걸 최선을 다해 바칠 수 있냐? 너희보다 너 생명보다 귀중한 이삭을 나한테 내놓을 수 있냐는 말은 넌 앞으로 인생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최선을 다 드려라. 최고를 다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가게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가게를 축복하는 것이지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목사 오늘 문 닫아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무슨 문 닫아도 책임지세요? 안 지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연장 속에 역사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믿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 속에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자녀 교육 문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 들어보도록 노력하시고 부족한 종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는 한편에 설교하려고 3번을 직접 연습합니다. 집에서 3번을 직접 해본다고 앉아서 시간 딱 지고 얼마 걸리는가 보고 좀 빨리 해야 늦게 해야 되겠다. 한쪽 생쇼를 다 하고 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와서 조시면 되겠습니까? 3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고 아브라함 스스로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구나 확인하도록 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는 아브라함아 너도 내 것이요 이삭도 내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는 사람으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게, 하나님 뭘 훈련하시겠냐.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 훈련, 하나님께 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몰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것이고 이삭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도 내 것이다, 이삭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너 내 것이니까 이삭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는 산림의 짐승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가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걸 인정합니다. 이삭을 하나님 주셨으니 달라면 줘야지. 그 마음을 가슴에 칼을 꽂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성장인 것이고 그 성장이 적어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어렵게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 돈이 필요한데 한 5천 불만 헌금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분이 기쁨을 5천 불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옆에 지나간 분이 그걸 듣고 시험에 들었어요. 아, 이제 보니까 이성재 목사님 나으신 줄 나이 쌓은 분인 줄 알았더니 야, 성도 막 돈을 달라 그러네. 근데 그분이 견디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동안 참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제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가 우연히 목사님 누구 지나간 분에게 5천 불만 달라 그런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 목사님 어떻게 그분의 돈을 5천 불 달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저를 위해서 5천 불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그분의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목사님 그분한테 그분의 돈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까? 저는 그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돈을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뱅크에 있는 돈 여러분 것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꽁꽁 숨겨놓은 세임 어카운트 돈도 하나님 것이고 세임도 말고 저 어디 저 남편도 모르는 저 멀리 숨겨놓은 돈도 하나님 것임을 아십니까? 그분이 한 몇 달 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살고 보니까 정말 우리 게 아니고 다 하나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왜 그런 말 했는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그렇구나, 제가 그때 그 목사님 듣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돈이 하나님 거라고 그러고 그런 거 보니까 그때 너무 기분 나쁘고 교회를 옮길까 말까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맞구나.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민의 돈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지 하나님 것이에요. 다시 말, 우리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그럼 은행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조무승 원사님, 은행에 맡겨둔 돈 있지 몰래 돈을 은행에 맡겨놨어. 그러면 그게 은행 거예요? 권사님 거예요? 지금 속으로 왜 나만 죽이냐고 막 그런, 지금 살리는 거예요. 권사님 룩겟미 막 영화 막 저절로 나와. 나를 좀 오시라. 권사님 어느 은행에다가 10만 불을 맡겼어. 그러면 그게 은행 거예요? 권사님 거예요? 권사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자녀도 맡기고 하나님 내 삶 속에 물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다 하나님 것인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그걸 인정치 하나님이 어느 날 손대십니다. 하나님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목소리를 가졌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합시다. 제 목소리가 듣기 싫으시나요? 제 목소리가 좀 달콤하고 좀 그러지 않으세요? 장인영 권사님, 제 목소리 듣기 싫으세요? 제가 이걸 자랑했다고요. 예전에 더 좋았어요. 젊을 때는 더 매끄러워가지고요. 진짜로요. 제가 한밤의 음악 편지 그거 하려고 그랬다고요. 잠무리는 밤을 위하여 그런 거 하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갑상선암을 딱 만들었어요. 이 갑상선암을 띠러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제가 처음으로 회개했네. 하나님, 저는 제 목소리가 좋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때때로 성도들에게 제 목소리 좋다고 자랑해 왔는데 이게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갑상선을 떼어내면 한 달 동안은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한 주만 딱 쉬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내시고 요 가운데 줄이 하나 지나간대요. 그걸 잘 대부분 다 걷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 한 달 동안 이런 소리만 나지 소리가 안 나는데 그럼 목사가 뭐 설교 못하는 거죠. 뭐 쉴 수 있죠. 제가 정말로 다 발가벗긴 채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 들어간 입구에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 좋다는 걸 자랑했지 이걸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본 적 별로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랍니다. 딱 일주일만 제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임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이제는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수술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 주 설교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목소리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약한지요. 어느 부부가 이제 말을 막 배우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엄마 거야 아빠 거야? 엄마 아빠 둘이 앉아가지고 이 애들 막 정신 불량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얼마나 교회 학교 열심히 배웠던지 너 엄마 거야 아빠 거야? 아빠 거라면 엄마가 섭섭할 거고 엄마 거야 아빠가 섭섭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돈만 주는 사람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돈을 많이 주는 사람, 엄마가 돈을 많이 주는 사람. 근데 애는요 어떻게 교회 학교 잘 배워가지고요 너 누구 거야? 엄마 거지 아빠 거지? 아니야, 너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주일학 선생님에게 내가 감사를 드렸다니. 진짜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일이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6장 6절 예레미야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니.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인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는 모든 흙을 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릇은 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지 흙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가 된장이 그릇을 만들든 뭘 만들든 토기장의 손에 결정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은 그분의 손에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기장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다시 한번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것임을 믿으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3 똑같이 읽으면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가능 외우십시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해질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돈을 주고 어떤가 예수의 피값을 주고 샀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단에게 내려가서 이걸 사겠다, 돈을 지불하라. 그 돈 지불 값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어 하나님 것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가야 될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한 분께서
부교육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 유명한 토조 목사님이신데요, 부교육자가 목사님, 제가 차를 하나 살려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를 원하는데? 그냥 중고차 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검소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마 이 토조 목사님이 그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산의 가축을 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급 승용차도 가지고 계시다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고차를 원하는 자기의 부교역자에게 중고차 하지 말고 비싼 차 그 말이 아닙니다. 너에게 하나님 우습게 보냐는 것이, 하나님이 중고차만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겸손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토조 목사님 그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바람이 너무 적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적은 분이 아니세요. 큰 집 좋은 집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토조 목사님은 젊은 부교역자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원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걸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보다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손에 붙잡혀야 되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어느 부분에서 주님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나는 어느 부분에서 이건 내 거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물어볼게요. 부담을 가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일만 오시고 화요일, 금요일은 안 오세요? 화요일, 금요일은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왜 새벽기도는 안 오세요? 새벽기도는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더 하면 교인 줄까 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영 안 좋으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쳐라, 그 말은 내가 너 모든 걸 소유한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주관자시오 우리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철저 훈련을 시키셔서 훈련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 많든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나는 이만한 믿음이니까 아니요. 주님이 쓰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와를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사람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2장을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읽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는다는 단어가 아깨다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 한 해를 아깨다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한 해가 새해가 이삭에 바쳐진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깨다 이 한 해가 이삭을 묶는 것 저도 묶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몰라도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시험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 저를 테스트하십시오. 저를 훈련시키십시오. 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귀한 말을 했습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시험을 받는 믿음이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평안한 삶을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더 좋은 집사, 더 좋은 권사, 더 좋은 장로, 더 좋은 목사,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십시오.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 꿈을 가진 자가 성장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